저희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언약적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그 질서와 법칙이 뭐냐? 바로 세우는 법이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었고 조건적인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고대 사회의 종주와 속주의 언약 개념은 메리트 카라트는 언약을 베다, 언약을 세우다, 이런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이 살벌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언약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상 지배권의 일부를 주시고 자기의 창조적 재능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된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고 개선시키기 하고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땅을 황폐시키고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맡기신 만물을 잘 가꾸고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를 잘 간수하고 보존하여 부지런히 개발하여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걸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인간에게 주신, 이것은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고 이것을 이제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들을 대리권자로 위임한 재정위임도, 이것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재정위임이라고, 파이낸셜 커미션, 재정위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재정위임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인데, 이 재정위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위임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상위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 이게 Cultural Mandate, Financial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제 지상위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재화 용력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맡겨진 재정위임과 이 지상위임을 맡은 자들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교회만 알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의 천체나 모든 것들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위임을 사람에게 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8절의 재정위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지상위임과 같은 목적의 연속성장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재정위임이라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위임인데 그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엇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재정위임과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모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상위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말씀과 거의가 대등한 이 계시라는 것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계시라는 것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동질적이라 이렇게 제가 이 첫 강의 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질성이고 유기적 통일성을 갖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위임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그리스도로 제자 삼는 지상위임의 넓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르치는 임무는 하나님의 전 창조세계를 포괄적인 의미의 복음적 마당으로 재창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 창조 세계를 이끌어갈 복음적 마당으로 이끌어갈 그런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위임과 지상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대리권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지상위임, 과거에 아담과 하와에 받았던 재정위임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권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재정위임은 창조 이래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화와 용력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재화 모든 용력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이 재정위임과 지상위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위임은 온전히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명령이라는 거예요. 재정위임을 온전하게, 이 재정위임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유임명령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유임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언약 백성들의 그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재정 유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언약 백성들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이 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삶은 필수적으로 예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이제 바로 참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하며 그의 크신 덕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들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푸신 모든 은혜와 창조를 인해 감사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있으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이 지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거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섬김의 장소인 곳 성전이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지성소였으면 이 지구는 모든 피조물들의 거소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소산을 관리하고 제물을 드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안 나오지만 창세기에 최초의 제사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오늘 4장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라는 것은 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자, 가인과 그런데 아벨에 드린 제사는 앞으로 있을 모든 제사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농작물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을 드리는 앞으로 있을 모든 제사의 모형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날 두 갈래의 길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벨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라는 그 자체와 또 이 예물을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인은 어떤 자냐? 이 5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대.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아벨에 드린 것과 예물을 같이 받았는데 가인은 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몸을 마음과 중심을 드렸던 예물이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예물을 받지 않은 그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선을 행하지 않았어. 이 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은 토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희생제물이 그 믿음을 실행하는 한 방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그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제사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마음과 정신. 지금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봐도 분을 내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이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분노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경우에는 이미 마음속에 사실상 타락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러므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다스릴지어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너를 항상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먼저 죄를 다스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어렸을 때 볼 때는 피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이라는 곡식을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이제 5대 제사들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소제가 바로 미나라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분명히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사는 믿음이 있는 예배처럼 그가 드리는 제사는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식의 제사였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를
보상 심리로 드리는 것이 많아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어라.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뭐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십억의 돈을 하나님이 탕감해줘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나는 성부가 되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들이 쌓아둘 것이 없도록 내가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많이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성경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이 이 섬김을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매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들이나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지금 기복주의 신앙으로 번영 신앙으로 계속 가르쳐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은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오나라는 단어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제사가 질적 양적 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행됐던 만큼 더 나은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마음과 제물을 동시에 믿음의 마음과 제물을 동시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연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연락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 받으시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연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으시는 분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원인을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마찬가지 오늘날과 같은 시대라고 봅니다. 거기 우상이 16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만 16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므로 화와의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이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생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성할 때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이제 아주 넘치던 시대, 말하자면 쾌락주의의 시대, 탐심과 우상숭배가 넘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그 북방에서는 아수르가 이제 곧 침범에 들어올 텐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는가를 그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 틀리게, 그 당시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고멜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고멜처럼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인해라는 여기서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는 헤세드예요. 구약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 언약에 기초한 그 불변적인 사랑. 인해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이 또한 이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을 해서 인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4절에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만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참지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데,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이미 생명나무가 그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존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복이고 하나님을 아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적인 기초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겁을 넣고 나는 소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손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 헛된 제물을 다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여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수양이나 어린 양의 수송들을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드려지는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그 중심이신, 오늘 가인이 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드려지는 재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우리가 이제 이 등록교인이라고 그러죠. 명의만 교회 있는 사람들, 무늬만 교회 있는 사람들, 오늘날 똑같은 사람들, 교회 얼굴만 내밀고 가는 사람들 보이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내 마음과 중심에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연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연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는 것이 연락인데, 내가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에 그림자와 같은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방법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한 상징적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구약시대는 그림자를 보고 구속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예물 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또는 가까이 가져오라는 동사에 유래되어 있어요. 코르반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속죄하게 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코인로냐 교제가 중요하고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담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에요. 동물에 대한 제사는 제바흐라는 단어였어요. 제바흐. 히브리어 제바흐. 동물에 대한 단어, 이것은 제바흐. 그리고 곡물, 곡식에 대한 제물은 뭐냐, 민하. 그러면서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그 동물과 곡물과 금은 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것을 코르반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신학 시대에도 코르반 드리면 코르반 사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뭐냐, 코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코르반이라.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론이라고 얘기해요. 현물이라는, 또론, 신약에서는 또론이고, 선물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친구의 수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까 고르반이라고 그랬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물의 형식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많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우리가 형태를 봐서도, 가인은 지금 그 시기심과 질투가 강하게 있는 상태 속에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구약에 딱 연결되는 게, 너희도 형제와의 다툼이 있으면 먼저 서로 화해하고 와서 그 다툼이, 이 모든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죄와 사망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이 구약의 제사제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희생해서 단번에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막힌 담이 허려지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권과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과 중심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그 디지털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를 그냥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가능한다고 좀 이름 좀 있고 교회가 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은 이곳이 이제 예배가 교회라는 뭐예요? 사실은 물론 그 구약의 성전 개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불위한 곳이니까 어디든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매년 3번씩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는 뭐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산당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택하신 곳 이곳에 와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입과 입술을 서로 호흡과 호흡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 드리겠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왜냐? 특별한 상황에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죠. 온라인 오늘 저희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다시 은혜를 받고 할 수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예배는 본 교회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이슬람의 성지 순례에 대한 메카와 메디나에서 1,300명이 이상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모이는 구약의 아까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서 매년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와서 그것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방 종교인 그 이슬람에서도 세상에 드리려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대에 날씨가 5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저런 열정으로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형고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그 거대한 교회 건물이 캬바레 되고 술집이 되고 어디 뭐 다른 데 팔려나가서 이런 교회의 공동화 현상을 나타낸 그런 현상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이슬람을 보면 이방 종교도 저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말하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예. 4장 6절이? 6절. 6절. 선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앱이 되었으니 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망은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난 이 말씀이 오늘날 내가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정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이
디모데후서 이전에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결코 빈곤하지 않다. 마음이 빈곤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몸을 들여서 로마서 10장 1절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산 제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물로 드려졌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중에는 화제가 있고, 화제라는 불로 드리는 거죠. 번제 같은 거. 요제라는 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거제라는 건 이렇게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건데,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건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지막, 예를 들어서 번제와 소제 또는 이런 이 제물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제물을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그 때가 되어서 자신을 이제 전제로 드릴 때가 되었다는 거.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전제를 때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이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나도 지금 이 손이 지금 부어가지고 이거 쥐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생각하면서 요즘 눈도 잘 보이질 않아서 이거 강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늘 이제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때가 가까웠고 내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아무튼 부족하지만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부를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을 해요. 이제 기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이제 기약이 다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참 이 행복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까지 물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회심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이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살았다. 우리 삶이 그래요. 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 천성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예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것인데 경기를 선수들이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 그 승리의 그 선한 싸움을 달려온 그 자신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배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이제마라는 것은 왕관을 얘기하고 스테파노스는 그런 같은 왕관이지만 그렇게 경쟁에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다해서 달려와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 예배는 영원히 드린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는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 갈 생각을 말해야 돼요. 왜? 예배는 천국에서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있고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이제 내가 늘 얘기했던 저 천성교회 먼저 가 있는 우리 선배들이 가 계시는 천성교회도 그곳에는 있고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세상에서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자기의 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어린 양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와서 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신 그 은혜로 이렇게 입었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어린 양이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24장 먼저 가신 그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음이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네, 5장 12절 13절. 12절에서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내 생모를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모든 보좌 앞에 7 교창이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예를 들어서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어서도 저 하나님 천상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새하늘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예배 드리기 싫어해서 온라인 예배나 드리고 집에서 앉아서 떡 먹으면서 설교하는 것이나 듣고 그런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성공하는 자들이고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또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데 전제해서 아까 얘기한 이 재정의 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삶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